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기도를 시작하는데 무엇부터 기도해야 할지 모르겠고, 기도하고 있는데도 하나님께 제대로 말씀드리고 있는 건지 확신이 서지 않는 그런 경험 말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정말 많은 성도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50년 넘게 신앙생활을 하신 장로님들께서도 이런 고민을 털어놓으시더라고요. 목사님, 기도가 막힌 것 같아요. 뭔가 하나님께 제대로 기도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기도가 우리 신앙생활의 호흡이라고 하는데 정작 그 호흡이 막힌 것 같다고 느끼는 성도들이 이렇게 많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안에 막힌 기도가 뚫리는 완전한 해답이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주기도문에 숨겨진 비밀을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단순히 외우고 반복하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막힌 기도가 완전히 뚫리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비밀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만난 한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분은 30년 동안 매일 주기도문을 외우며 기도했지만 어느 날 갑자기 기도가 메마르고 형식적이 되었다고 고백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나누려는 주기도문의 비밀을 깨달은 후 그분의 기도 생활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이제는 주기도문 한 구절만 묵상해도 몇 시간씩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고 간증하시더라고요. 여러분도 혹시 이런 갈증을 느끼고 계시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싶은데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르겠고, 기도하고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 같지 않고, 기도가 천장에 부딪혀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답답한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끝나면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주기도문이 단순한 암송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로 이어지는 완전한 기도의 틀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한 번의 깨달음이 여러분의 평생 기도 생활을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본론 첫 번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마이너스 기도의 출발점.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주기도문의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시작 부분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러분, 이 한 구절 안에 기도가 뚫리는 첫 번째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시작하라고 하셨을까요? 그냥 하나님이라고 부르면 안 되는 걸까요? 먼저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겨서 함부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이름인 야훼를 직접 부르는 것은 금기시되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당시로서는 혁명적인 가르침이었습니다. 아버지라는 헬라어 원어는 파테르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생물학적 아버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보호와 공급을 베푸는 존재를 의미합니다. 더 나아가 아바라는 아람어에서 나온 말인데 이는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부를 때 사용하는 가장 친밀한 호칭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가 뚫리는 첫 번째 비밀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어떤 존재로 인식하느냐가 기도의 전체 방향을 결정합니다. 멀리 계신 무서운 재판관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는 아버지로 인식할 때 기도가 뚫리기 시작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만난 한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오랫동안 기도할 때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 같은 죄인의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라는 두려움 때문에 기도가 막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식하게 된 후 기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아버지께 자연스럽게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게 되었다고 간증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늘에 계신이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초월성을 나타냅니다. 아버지시지만 동시에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친근함과 경외감이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입니다. 이것은 기도가 개인적이면서도 공동체적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온 교회, 온 성도와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기도할 때 이렇게 해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르면서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버지로 인식하려고 노력해보세요. 동시에 그분이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나만이 아니라 온 교회와 함께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세요.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게 변하는지 느끼실 것입니다.
긴장이 풀리면서 동시에 경외감이 생기고 외로움이 사라지면서 공동체 의식이 생깁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가 뚫리는 첫 번째 비밀입니다. 저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합니다. 기도를 시작할 때 급하게 바로 강구로 들어가지 마시고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고백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마음으로 인식하는 시간을 가지라고 말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여러분의 기도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본론 두 번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마이너스 기도의 우선순위. 두 번째로 살펴볼 부분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입니다. 이 부분이야말로 많은 성도들이 놓치고 있는 기도의 핵심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후반부에서 예수님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서 가장 먼저 가르치신 기도 제목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기도할 때 주여 제게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부터 시작합니다. 물론 우리의 필요를 아뢰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먼저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에서 거룩히라는 헬라어 원어는 하기아조입니다. 이 단어는 구별되다, 성별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의 다른 모든 이름들과 구별되어 특별하게 여겨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그 존재의 본질과 성품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이 온전히 드러나고 인정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가 뚫리는 두 번째 비밀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이것은 영적인 원리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겸비하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주목해 보세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과 우리의 기도 응답에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내 삶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소서. 제 말과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게 하소서. 다음으로는 내 가정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소서. 또한 교회와 사회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소서. 이 사회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하소서. 제가 목회하면서 경험한 일입니다. 한 성도님이 사업이 어려워서 계속 사업의 성공만을 위해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 원리를 가르쳐 드린 후 그분이 먼저 하나님, 제 사업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후 사업이 회복되기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우선순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도 채워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하신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의 간구를 드리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내 삶의 어떤 영역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는지 기도하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로 바뀔 것입니다. 본론 세 번째 나라가 임하시오며 마이너스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 세 번째로 살펴볼 부분은 나라가 임하시오며입니다. 이 부분은 많은 성도들이 미래적으로만 이해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현재적 의미가 더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에서 예수님은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나라라는 헬라어 원어는 파실레이아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영토나 국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왕의 통치와 다스림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한다는 뜻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 즉 죽어서 가는 곳으로만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의미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 우리 삶에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예수님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가까이 왔다는 것은 이미 임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평안과 기쁨이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셨습니다. 내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사랑과 화목이 있습니다. 서로 용서하고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가정이 됩니다. 내 직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정직과 성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리대로 일하며 동료들과 상급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가 뚫리는 세 번째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임하기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내 삶을 변화시키십니다. 제가 상담한 한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직장에서 상사와의 관계 때문에 매우 힘들어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그 상사를 바꿔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제 직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그분의 마음이 먼저 변화되었고 상사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결국 상사와의 관계도 회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상사가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먼저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 마음을 다스려 주소서. 제 생각과 감정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하소서. 다음으로 내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가 우리 가정에 충만하게 하소서. 또한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 직장에, 제 학교에, 제가 속한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가 단순히 미래의 희망이 아니라 현재의 경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여러분의 삶에 구체적으로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본론 네 번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새로운 이해. 네 번째로 살펴볼 부분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입니다. 이 부분이야말로 많은 성도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에서 예수님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 기도를 체념의 기도로 잘못 이해합니다.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겠지라는 식으로 말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여기서 뜻이라는 헬라어 원어는 델레마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운명이나 숙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을 의미합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서 바울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게 즉시 기쁨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시편 103편 20절에서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했습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즉시 기쁨으로 순종합니다. 이제 우리도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은 소극적인 체념이 아니라 적극적인 순종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가 뚫리는 네 번째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이해하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 세 가지 차원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일반적인 뜻입니다. 이는 성경에 명시된 하나님의 뜻으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원하시고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개인적인 뜻입니다. 이는 각 개인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과 인도하심입니다.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하는지, 누구와 결혼해야 하는지, 어떤 교회에 출석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상황적인 뜻입니다. 이는 특정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갈등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만난 한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자녀의 대학 진학 문제로 고민이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우리 아이가 좋은 대학에 합격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좋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뜻이겠지라고 체념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원리를 가르쳐 드린 후 그분이 하나님, 우리 아이의 진로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정말 맞는 길을 보여주셨고 지금은 그 분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소서. 제가 하나님의 뜻제 시도 계속 편집을 알 수 있도록 지혜를 주소서. 다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세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제 삶에서 완전하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제가 하늘의 천사들처럼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게 하소서.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필요한 능력을 구하세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믿음과 용기와 지혜를 주소서.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순종할 수 있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이 부담이 아니라 축복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본론 5번째,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마이너스 일상의 필요에 대한 기도. 5번째로 살펴볼 부분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물질적 필요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에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기도가 너무 현실적이고 세속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여기서 일용할이라는 헬라어 원어는 에피우시오스입니다.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주기도문에만 나오는 독특한 단어로 학자들 사이에서도 해석이 나뉩니다. 어떤 학자들은 오늘 하루에 필요한이라고 해석하고 다른 학자들은 내일을 위한 또는 본질적으로 필요한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단어의 정확한 의미보다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구하라고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시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만나를 받았던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에서 하나님은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번에 많은 양의 만나를 주지 않으시고 매일 필요한 만큼만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매일 하나님을 의존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한 번에 평생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필요를 구해야 한다면 우리는 매일 하나님을 기억하고 의존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가 뚫리는 5번째 비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물질적 필요에도 관심을 갖고 계시며 우리가 그 필요를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주목해야 할 것은 우리에게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가 아니라 우리에게입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기도이면서도 공동체적인 기도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만의 필요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필요를 구하는 것입니다. 또한 양식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생존에 필요한 기본적인 것들을 의미합니다. 사치품이나 과도한 것이 아니라 생활에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만난 한 성도님의 간증입니다. 그분은 사업을 하시는데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를 겪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사업이 크게 성공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원리를 깨닫고 하나님, 오늘 우리 가족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때부터 매일매일 필요한 것들이 공급되기 시작했고 결국 사업도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마태복음 6장 8절에서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시는 이유는 구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존하게 되고 받은 후에 감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먼저 오늘 하루에 필요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구하세요. 건강, 안전, 경제적 필요, 관계의 필요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필요한 것들을 구하세요.
다음으로 나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 우리 교회, 우리 이웃의 필요도 함께 구하세요. 하나님, 어려운 이웃들에게도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 우리를 통해서라도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소서. 또한 물질적 필요뿐만 아니라 영적 필요도 함께 구하세요. 하나님, 오늘 하루 영적으로 필요한 모든 것도 공급해 주소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영혼이 살찌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의 아버지시며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본론 6번째,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마이너스 용서의 순환고리. 6번째로 살펴볼 부분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입니다. 이 부분이야말로 많은 성도들의 기도를 막는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입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14절에서 15절에서는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고 덧붙여 설명하셨습니다. 이 말씀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러면 내가 먼저 용서해야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는 건가? 그럼 하나님의 용서가 조건적인 건가?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을 올바로 이해하려면 용서의 순서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서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용서가 먼저이고 우리의 용서가 그 다음입니다. 그렇다면 주기도문에서 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용서의 순환고리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용서해 주셨고 그 용서를 받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며 그렇게 용서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용서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사하여 주다라는 헬라어 원어는 아피에미입니다. 이 단어는 놓아주다, 해방시키다, 빚을 탕감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용서란 상대방이 나에게 진 죄의 빚을 탕감해 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1만 달란트 빚진 종의 비유를 보면 왕이 종의 큰 빚을 탕감해 주었는데 그 종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왕은 그 종의 빚 탕감을 취소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용서의 순환고리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가 뚫리는 6번째 비밀입니다. 용서하지 않는 마음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막는 가장 큰 장벽입니다. 반대로 용서하는 마음은 기도의 통로를 여는 열쇠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경험한 일입니다. 한 집사님이 오랫동안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해서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10년 전에 사업 파트너에게 큰 배신을 당한 후로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원망과 분노가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용서의 중요성을 말씀드리고 함께 기도한 후 그분이 그 사람을 용서하기로 결단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때부터 그분의 기도 생활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막혔던 기도가 뚫리기 시작했고 여러 분야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용서가 어려운 이유는 우리의 감정 때문입니다. 상처받은 감정, 분노, 원망이 용서를 방해합니다. 하지만 용서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입니다. 감정이 따라오지 않아도 먼저 용서하기로 결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계속 고통받게 됩니다. 하지만 용서하면 내 마음이 자유롭게 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용서해야 할까요? 먼저 내가 하나님께 받은 용서를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묵상하세요. 다음으로 용서하기로 의지적으로 결단하세요. 하나님, 저는 그 사람을 용서합니다. 그 사람이 제게 진 죄의 빚을 탕감해 줍니다. 또한 용서한 사람을 위해 기도하세요.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원수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 마음에 진정한 용서가 일어납니다. 마지막으로 용서를 지속적으로 선택하세요. 용서는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상처받은 기억이 떠오를 때마다 다시 용서하기로 선택하세요. 이렇게 할 때 여러분은 용서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막혔던 기도가 뚫리고 마음의 평안을 회복하며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본론 7번째,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마이너스 영적 전쟁에서의 보호. 마지막으로 살펴볼 부분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의 영적 안전에 대한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기도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는 것과 악에서 구해달라는 것입니다. 먼저 시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시험이라는 헬라어 원어는 페이라스모스입니다. 이 단어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악한 것으로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주기도문에서 말하는 시험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강한 유혹이나 시련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고 했습니다. 다음으로 악에서 구하옵소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악이라는 헬라어 원어는 포네로스입니다. 이 단어는 악한 것 또는 악한 자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즉 악한 상황이나 악한 영적 존재인 사탄으로부터 보호해달라는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서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해야 할 보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가 뚫리는 7번째 비밀입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 중에 있으며 하나님의 보호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 보호를 구하는 기도가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줍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무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기를 사용하려면 기도가 필요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만난 한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그 청년은 인터넷 중독과 게임 중독으로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끊으려고 해도 유혹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원리를 가르쳐준 후 매일 하나님, 저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해주소서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점차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겼고 결국 중독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시험과 악으로부터의 보호는 우리의 의지력으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이런 보호를 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먼저 오늘 하루 만날 수 있는 시험들을 예상하고 보호를 구하세요. 하나님, 오늘 하루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에 들지 않게 하소서. 다음으로 악한 영향력들로부터 보호를 구하세요. 하나님, 사탄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저를 보호하소서. 악한 생각, 악한 감정, 악한 환경으로부터 저를 지켜주소서. 또한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같은 보호를 구하세요. 하나님, 우리 가족 모두를 시험과 악으로부터 보호하소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기를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 하루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저를 무장시켜 주소서.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으로 저를 무장시켜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안전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시험이 와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이고 악한 공격으로부터 지켜주실 것입니다. 마무리 주기도문으로 기도 생활이 완전히 바뀝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기도문에 숨겨진 놀라운 비밀들을 발견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주기도문은 단순히 외우는 기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완전한 기도의 모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정립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일상의 필요, 용서의 은혜, 영적 보호까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다루고 있습니다. 첫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올바로 인식하십시오. 멀리 계신 재판관이 아니라 가까이 계신 사랑의 아버지로 말입니다. 둘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를 통해 기도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십시오. 내 필요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십시오.
셋째, 나라가 임하시오며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여기 내 삶에 임하기를 기도하십시오. 넷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를 통해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기를 기도하십시오. 다섯째,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를 통해 일상의 모든 필요를 구체적으로 구하십시오. 여섯째,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를 통해 용서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누십시오. 일곱째,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를 통해 영적 보호를 구하십시오. 이제부터 여러분이 주기도문을 할 때마다 이 7가지 비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외우지 마시고 각 구절마다 묵상하며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이 원리를 가르쳐드린 모든 성도들이 기도 생활의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막혔던 기도가 뚫리고 형식적이던 기도가 살아있는 기도로 바뀌고 짧았던 기도가 깊고 풍성한 기도로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이 원리를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일 아침 주기도문의 각 구절을 묵상하며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루 종일 이 원리들을 적용하며 살아가십시오. 마무리 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기도문의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이 단순히 외우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살아있는 기도를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저희 삶을 통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 마음과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고 오늘 하루 저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 같이 저희 죄도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기도 생활을 완전히 바꾸어 놓기를 소원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나누어 주세요. 그리고 이 귀한 말제 시도 계속 편집씀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기 위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기도 응답을 받는 구체적인 방법들에 대해 더 자세히 나누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깊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주기도문 하나만으로도 여러분의 모든 기도 제목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이라는 완벽한 기도의 틀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잠자리에 들기 전에 주기도문의 각 구절을 하나씩 묵상하며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도 주기도문으로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일주일만 이렇게 해보시면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놀라게 될 것입니다. 50년 신앙생활을 하신 장로님도 이 비밀을 모르셨다가 알게 된 후 기도 생활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비밀을 알게 되었으니 이제 새로운 기도 생활이 시작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깊이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기도문을 통해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막힌 기도가 뚫리는 주기도문의 7가지 비밀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인식하기 -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기도의 우선순위 바로 세우기 -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 나라의 현재적 임재 구하기 -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올바른 이해 -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일상의 필요에 대한 구체적 기도 -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용서의 순환 고리 만들기 -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영적 전쟁에서의 보호 구하기 -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7가지 비밀을 마음에 새기시고 매일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응답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말씀을 듣고만 끝내지 마시고 반드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지식만으로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실천할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기도 생활의 전환점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